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아, 제목은 결혼 설명서라고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설명서 읽는 거 좋아하세요? 설명 듣는 것도 싫어하죠? 에, 설명충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설명해주고 하면 되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설명충이라고 하죠. 약간 비하는. 예,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해 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설명을 해 주더라도 그런 설명이 듣기 싫은 거죠. 어, 제가 회사에서 야구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에도 그런 설명서 같은 게 있어요. 튜토리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보니까 최대한 볼 수 있게 재밌게 만들고 또 다 보면은 보상을 줘요. 뭔가 이제 동기부여를 볼 수 있도록.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다음 스킵 이렇게 다 넘기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 해놨는데도 나중에 이제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요. 설명을 안 보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차가 이제 QM5인데 물론 중고로 샀긴 했지만 오래 탔어요. 근데 5년이 넘도록 설명서 한 번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캠핑을 가게 됐는데 차의 뒷좌석이 폴딩이 된다는 거예요.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설명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몰랐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그런 뭐 잡아당기는 줄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그 걸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버튼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설명서에는 그걸 만든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이 설명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운전 잘 하고 불편한 거 없고. 근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명서를 이제 읽질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설명서를 잘 안 읽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이제 설명서를 찾아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 자체가 심각할 정도로 줄고 있어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혼을 안 하니까 그만큼 이혼이 주는 거예요. 헛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 결혼 자체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혼도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가정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한데 지금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한 해 2021년도에 19만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커플이 10만이 넘었어요. 단순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죠. 결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더 이상 여기 지금 청년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2020년 기준으로 2년 전이죠. 3년 전이죠. 6%밖에 안 돼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결혼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달라졌든지 또는 결혼을 실제로 사용하는 결혼을 하는 우리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든지 어쨌든 무슨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해요. 그렇죠? 더 이상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결혼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 하지가 않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결혼에 대한 지식 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결혼을 만드시고 또 결혼을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명서를 오늘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훨씬 더 그 비중이 높습니다. 과거로부터 수천 년 동안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결혼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꼭 해야 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애초에 다르게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를 하신 거죠. 결혼을 안 할 거면 굳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 좋은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아시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예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결혼을 안 하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 안 했을 때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가정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아내를 보살펴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또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 위해서 그런 전제하에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혼자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고 또 두 번째로는 절제할 수 있을 때에만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절제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매여 있지 않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 결혼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절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을 거면. 그리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인데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지 않고서는 결혼을 하라라고. 이게 유일한 예외 조건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유일한 예외 조건.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절제를 참고 나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는 그 조건이 아니라면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꽤 있어요. 그런 문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수천 년 역사들을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말해요.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글로는 잘 이게 안 보이는데 원어나 영어에서는 분명히 보여요. 남자와 여자는 단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두 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3명, 4명, 5명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권이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굳이 더 많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된다는 것은 숫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너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왜 상관이야? 오지랖 부리지 마. 기호와 취향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음식을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성적 지향도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성을 좋아할 수도 있어. 그걸 왜 막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수자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들이 계속 도입되려고 시도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야 이제 아직 그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도 미국에서는 교회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 문제로. 한 교회가 나눠지고 있어요. 한 교단이 나눠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문제로. 교회에서조차 이런 생각들이 점차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 우리의 생각이 이 설명서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정말 창조 질서를 더럽히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끔찍한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강조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욕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순리를 어긋나는 영리, 그걸 뒤집는 것이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더러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이죠. 동성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끔찍한 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많은 부분들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는 이것까지 이야기하나 싶긴 한데 이 사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둘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물론 동물을 키울 수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보살피고 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고
동물이 반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반려자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결혼은 하지 않고 나의 일생의 삶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나의 반려자의 위치를 동물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을 때 그거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난감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애완동물이라고 했을 때. 이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물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키우셔도 되지만 이 동물이 우리의 반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오늘날 살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또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게 된 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차별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성이 많은 차별을 받아왔죠.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지는 사실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수천 년간 여성에게는 물론 이제 민주주의 뭐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그때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고, 아무튼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회에서, 많은 사회에서 이런 차별은 당연시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차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생각이니까.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등급이 있대요. 가장 이제 우선 순위가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고, 그 다음에 개고, 그 다음에 남성이래요. 물론 이제 배려의 대상이고, 근데 그런 배려가 도가 지나쳐서 차별로 느껴질 때가 실제로도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시대의 변화 또는 문화와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변함없는 기준, 변함없는 설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바뀔 수 있어요. 차별받는 게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에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동등되시잖아요. 근본 동등되시고 본체세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게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도 남자와 여자도 본질상 동등하고 위치상 동등한 것입니다.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하와를 만들 때 특별히 갈비뼈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와 하와를 만드셨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듯이
본질상 같은 분이듯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그러니까 본질상 같게 하신 거예요, 하와를.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도 하와를 만드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본질상 같은 존재, 그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본질 하나, 원래 하나에서 만드신 거죠. 하와도 아담의 본체이고 아담과 동등되게 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다.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되지만 본질상, 위치상 동등되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이 같음, 동등을 강조한 나머지 이 차이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것이 마치 평등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남자 여자는 분명한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생물학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질서의 차이,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걸 설명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차이인 거죠. 중요성의 차이가 아니에요. 질서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순서상, 질서상 다르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남자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동등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질서의 차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 여성은 돕는 배필, 헬퍼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자로서 창조를 받은 것이죠. 분명한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애들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잘못한 사람을 먼저 불러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거든. 잘못한 사람 먼저 불러서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잘못한지 당연히 아셨죠. 전제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 책임을 먼저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질서의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고 책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먼저 책임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이 다섯 번째와 관련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당연히. 근데 오늘날 경향은 갈수록 이 하나됨이 느슨해져 가요.
결혼한다고 완벽히 하나 되지 않아요. 이 서로 간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이 하나됨이 점점 더 느슨해져 갑니다. 시간을 서로만의 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던데 시간을 온전히 합치하지 않아요. 너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 이런 걸 갖기를 원합니다. 또는 공간적으로도 자기만의 뭐 방, 뭐 자기만의 그 뭐 여가를 위한 취미를 위한 뭐 그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고 이 공간도 물론 공유하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그런 공간을 원하기도 해요. 또 몸이 하나 되는 거 이것도 뭐 이제 합의하에 뭐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나 되는 것도 조건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예전에는 결혼하면 이 합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서로가 남자가 여자가 이제 생활비로 어느 정도씩 걷어서 이건 생활비로 하고 돈을 따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흔해졌어요. 그렇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나됨이 점점 느슨해져 가고 있어요. 각자 언제든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법적으로도 예전에는 결혼하면 혼신 요구하는 게 당연했지만 오늘날은 뭐 세금의 이유로 여러 가지 자기 뭐 그런 뭐 청약을 위해서 뭐 이런 이유들로 굳이 그걸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프랑스의 어떤 제도를 알게 됐어요. PACS라는 제도인데 직역하면 시민연대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도 계약을 맺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보다는 좀 더 이제 하나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동거와 결혼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동의하에 계약을 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동 생활을 위해서 두 명의 성인이 체결하는 계약인데 처음에는 이제 동성 결혼이 없을 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래요. 근데 실제로는 동성애자들보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 계약이 95% 이상 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결혼에 얽매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결혼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 되고 싶진 않지만 혜택은 누리고 싶은 거죠. 법적인 뭐 사회적인 그런 혜택은 누리고 싶으니까. 이 제도는 동거랑 사실 거의 똑같은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한편에서 결혼은 헤어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PACS라는 제도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 이 계약 더 이상 유지하기 싫어라고 통보를 하면 서로 깔끔하게 헤어집니다. 경제권도 서로 독립돼요. 각자의 돈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소유권에 있어서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한 해 이제 결혼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넘어섰어요. 결혼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동거하는 거죠. 법적으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 되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번복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이유도 다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는 행동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로 여기지 않아요. 죄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라고 해요. 더 이상 하나로 여기지 않는 거죠. 다른 이로 여기는 거죠. 서로에게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남편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뭐 사모하다라는 건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뭐 애틋해 보이고 좋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 4장에서 이것과 원어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즉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자 너도 남편을 그렇게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오늘날 아내들이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남편을 조종하려 합니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반면에 남편은 다스린다. 뭐 좋은 의미에서 다스림도 있는데 여기서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누르고 억눌러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써야 되잖아요. 죄를 억누르고 이게 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에 향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게 지배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됨이 깨진 것이죠. 인류의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려고 하고 뒤에서 밤에 그런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근데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치열한 어떻게 보면 영역 다툼 중인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먼저 보시겠는데요. 자매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복종.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에요. 복종. 이게 사람 사이에 쓰는 관계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거북하죠.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성경 말고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좀 들어봤는데 오늘날은 군대에서조차 이런 복종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전시 상황에서는 그 생명이 담보로 걸려있기 때문에 복종해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잘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은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저도 부담이 돼요. 이건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복종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종의 의미를 낮추려는 시도를 많이 해요. 이 복종은 뭐 굴종이 아니다, 또는 항상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복종의 의미를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단순해요. 명확해요. 이 복종의 의미를 낮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은 이 복종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당시에 쓰여졌을 배경에서는 복종하는 게 당연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짧아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분량상으로 훨씬 깁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소유물로 취급했죠. 그리고 복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성경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의 결과 때문에 아내들은 조종하려는 그런 죄의 결과가 생겼잖아요. 근데 조종이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종해서 하나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조종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복종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조종으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조종하는 게 하나 되기 훨씬 쉬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복종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오히려 이 다음 6장에 보면은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건. 원어적으로 휘포타소라는 이 복합 동사인데, 휘포라는 게 전치사, 아래를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될 때는 뭐 서브젝트나 서브밋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서브라는 접두어가 다 아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했을 때는 아래에 있는 그 길, 지하도 또는 지하철을 의미하죠. 그리고 서브마린이라고 했을 때 잠수함, 아래에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서 아래에서 위치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몸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듯이 몸과 머리에 비유해서 성경은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지 않은 머리라고 할지라도 몸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렇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몸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런 절대적인 복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마지막에 보시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라는 말이 모든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강도를 우리는 최대한 낮추려고 시도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기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복종하라.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죠? 단 한 사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남편의 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는 이제 순종이라고 한글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히포타스예요. 일관되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 여기 순종은 다른 원어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건이 있는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는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부터 30절을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25절부터 30절 훨씬 긴데 그만큼 중요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그래 사랑해야지라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는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관계였어요. 여자는 어렸을 때는 아빠의 소유물로 취급을 받다가 결혼해서는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아내를.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량으로 더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죄성이 아내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남편의 죄성이, 그렇죠? 아까 살펴봤듯이. 하지만 지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 기준이에요. 아까 복종의 기준이 높았듯이 그 이상으로 사랑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했듯이 자신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사랑하셨어요.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주권, 자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그 권능, 힘을 포기하셨고요. 시간,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자존심도 포기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죠. 그리고 목숨까지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남편들에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높은 기준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보면
26절부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복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하라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아내도 사랑하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몸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손이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 읽기를 해야지 뭐 그림을 안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손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손이 뭐 손과 이 머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나로 여기는 거야. 나로 여기고 이 손을 아끼고 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상처를 입으면 누가 고통을 느끼죠? 뭐가 고통을 느끼죠? 손이 고통을 느끼나요? 머리가 고통을 느껴요. 그렇죠? 마비가 오면 고통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머리로 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고 아내가 고통을 하게 되면 자기 몸인 머리가 남편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한다는 의미는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고 또 아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듯이 아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호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때로 아내가 저의 보호자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를 많이 챙겨줘요. 제가 많이 빠뜨리고 부적행이 많은데 저를 많이 챙겨줘서 가끔 내가 큰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아내가 저를 잘 챙겨주는데 이제 건강에 좋다는 것도 많이 챙겨주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그래 내가 정말 오래 살게라고 했더니 아무튼 정말 오래 살게라는 표현을 했는데 너무 오래 살지 말고 자기보다 하루만 더 살라는 거예요. 응? 왜 하루만 더 살아?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하루를 더 살. 처음에는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오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루보다 더 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분이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아내의 보호자,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떠나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독립한 거예요.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평생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지키고 아껴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는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둘이 아니라,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예요.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음행을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음행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달리 하나됨을 깨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혼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로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됨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 아내에 대해서 죄를 지는 거고 이 하나됨을 깨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은 정말 큰 비밀이에요. 이 하나됨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담고 있고 중요하고 큰 비밀을 담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비밀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을 제정하실 때부터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을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 비밀을 담아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이 놀라운 비밀, 이 큰 비밀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 결혼 설명서인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그렇죠? 또 복음도 잘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혼 설명서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비밀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만 이 결혼 설명서를 알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결혼 설명서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결혼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정말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결혼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결혼은 정말 하나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이런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결혼은 설명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하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길,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예요. 정말 그래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추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5가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5번째는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내용이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과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오직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그 3번째 진리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그 결과로 찬송과 감사와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으로 나타나고, 이걸로 인해서 더욱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배웠죠. 그렇죠? 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의 확장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성령 충만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하나됨은.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더욱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내들은 더욱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고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들 때가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히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이 결혼의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